부처님께서는 일대사 인연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선종에서는 생사해탈이 곧 일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고 죽는 생사윤회를 떨치고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생사해탈이 곧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인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여러 스님들과 그리고 제가자 여러분, 선정경수와 사실은 선정경수의 출판 기념법회인데 거기에 살짝 껴가지고 또 우리 상자나 가까운 우리 선의 부자들이 70이라고 고일학하니까 대단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느껴집니다만,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100세 시대라서 고인은 나이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출판 기념 법회를 겸해서 지금까지 신세를 지고 많은 은혜를 입은 사부대중을 청해서 밥 한 끼 먹는 것이 절집에서 부처님 은혜를 입고 또 세속의 나이로 70이 된 사람의 어떤 도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법회를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우리는 찰나지간의 생사 가운데 있습니다. 무상이 신속하기 때문에 생사의 일이 가장 큽니다. 분단 생사에서는 100세 시대니까 아직 살아가는 날이 좀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선에서 말하는 일념생사에서 보면은 한 생각 일으키면 생이요, 한 생각이 사라지면 죽음입니다. 하루에 5만 생, 5만 살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생사와 교차되는 여기에서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가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간절한 말씀은 생사로부터 해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바깥으로 구할 것이 있습니까? 외식재연이라 밖으로 모든 인연을 안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젊으나 나이 먹어서나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공적영지한 우리 자성자리를 깨우치는 겁니다. 이 자성자리를 깨우쳐서 생사해탈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절대절명의 신앙이요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속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그리고 사회적 명성을 얻었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이것은 일체일범이 영웅황판이라고 했듯이 이것은 꿈속의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꿈을 깨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생사를 해탈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머지 삶에서 꼭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깥 관연에 끄달려서 취생몽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듯이 이제는 참선, 연불, 주력 어떠한 수행이라도 자기 근기에 맞는 수행을 선택해서 결정코 생사를 해탈해야 되겠다는 정경과 발심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생사를 해탈하는 많은 수행법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전성되어 온 것이 참선과 염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선을 해서 직진심, 그 마음이 바로 부처고 사람이 부처인 도리를 바로 깨우치면 그것이 최상승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면면부절 이어온 염불법을 잘 활용해서 염불 수행으로서 견불 왕생하고 견불 성불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화는 거품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일이 재미가 있고 아무리 값있는 일이 있고 아무리 행복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바다에서 일어난 물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거품이 아름다운 것이고 물거품이 재미가 있고 물거품이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도 몽상입니다. 물거품이 바로 물이라는 사실을 바로 깨달아서 물과 봄과 같은 생사를 떨쳐내는 것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70먹은 늙은 스님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세속적인 재미에 빠져 있습니까? 오용락에 빠지십니까? 재미를 볼 만큼 봤을 겁니다. 그 재미는 가짜 재미입니다. 참선을 하고 연구를 해서 얻는 그 재미야말로 진짜 재미입니다. 그것을 애초사는 몰짜니, 요즘 말로 하면 무재미입니다. 재미없는 그 재미가 진실된 재미가 될 때 우리는 생사를 해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선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 들어가면 그것이 가장 수성한 방법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고 하니, 왜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렵다고 하니 염불이라도 해서 그렇다고 염불이 수준이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염불을 통해서 저 고려말에 나온 해근선사가 전 고려 백성이 염불을 하라는 의미로서 내건 슬로건이 노는 입에 염불하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노는 입에 염불하세. 여러분들은 지금도 입이 바쁩니까? 너무 험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흉을 보기 위해서 입이 바쁩니까? 진실된 말을 하기 위해서 입이 바쁩니까? 밥 먹기 위해서 입이 바쁩니까? 우리의 입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화두를 드는 사람은 화두를 넣으면 될 것이고, 참선을 하는 사람은 참선을 하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노는 입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로만. 노는 입에 염불한다는 것은 항상 염불한다는 뜻입니다. 염불을 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과 역대조사가 염불을 통해서 아미타불을 칭견하고 유심정토를 깨우치고 생사를 해탈하는 법이 있다고 분명히 알려줬는데, 어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기껏 소원 성취만 바라고 있겠습니까? 한국 불교는 염불을 하긴 하는데, 무진장 많이 하는데 전부 소원 성취입니다. 기도라 그 말이에요.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차원에 먹는 것이 아니라, 기복적인 차원에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한천성화시켜서 생사해탈로 나아갈 수 있는 염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과 역다조사가 우리에게 열려준 염불법입니다. 성으로서 일념불상의 경지에 이르고
영불로서 일심불란의 경지에 이르면 그 경지는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선은 최상승이고 영불은 하동기하는 것이라고. 아무리 최상승이면 뭐합니까? 못하겠느냐? 안 하는데. 그리고 선방에 앉아가 참선한다는 사람들이 영불을 조도로 받아들이는 거 있으면서도 영불은 하열하다고 한다면 이건 영불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불하는 사람들이 또한 말하기를 영불은 소원성취하는 것이다 라고만 머물러 버린다 한다면 그건 영불의 본령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영불은 바로 생사의 길로 떠도는 중생을 해탈해서 성불의 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불교는 영불을 소원성취의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역대 조사께서 가르친 선과 영불이 둘이 아니다. 이것을 선정일치라고 합니다. 선정이 일치면은 선과 정토, 선과 영불이 일치한다면은 이것은 사실은 겸수라고 했지만 겸수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천년일칙선사는 아미타불 네 글자가 바로 화두라고 했습니다. 아미타불을 부르는 그 자체가 영불이요 화두라고 말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화두를 공부해가 잘 화두가 없어져가지고 화두 공부를 한 4, 5년 했는데 화두가 없어졌대. 그래가지고 미얀마를 가겠대. 미얀마 간다는 무슨 말인지 알죠? 비파사나로 나가겠다는 그 말이겠지. 비파사나 한 5, 6년 하다가 비파사나 잘 된다고 와가지고 또 몇 년 하다가는 또 비파사나도 없어져 버렸대. 그럼 어쩌겠다는 거야.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쉽고 가장 유행되고 있는 수행법이 영불법입니다. 쉽지는. 그리고 영불과 화두가 둘이 아닌 도리를 선정겸수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 기자회견을 갔더니 출판을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러 기자회견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은 수자회에서 의장까지 지내고 선원장으로 있는 오람 스님께서 이제 선을 버리고 정토로 전향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과 정토가 하나인데 전향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북에서 넘어온 장기수입니까? 전향하게? 선과 정토는, 선과 영불은 다 일심입니다. 일념입니다. 결코 둘일 수가 없습니다. 이 도리를 밝히는 것은 그 도리를 밝히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남은 인생을 영불 참선법으로 수행으로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영불 자체가 화두니까 영불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영불하는 이것이 누구인가라는 것이 영불화두란 말이에요. 중국에서는 다 이 화두를 들고 있습니다. 영불은 기본적으로 하니까. 근데 우리는 영불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것이 전부 기복이란 말이에요. 소원성취란 말이에요. 소원성취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소원성취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친다고 하면 이것은 유루복이란 말이에요. 까먹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맨날 까먹는 복, 지는다고 힘들고 까먹는다고 힘들고 그럼 되겠어요? 무루복, 마음을 밝히는,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유루복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영불법입니다. 이것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돈이 많고 적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넓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온 스님께서 노는인데 영불하세라고 일러주신 것은 늘 영불하라. 입에 영불이 묻어있다는 거예요. 머리로 염하고 생각하고 입으로 부르고 귀로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영불삼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불하는 자가 누구냐고 하면은 영불과 참선이 동시에 되는 겁니다. 선정겸수를 출간한 이유는 제발 말세에
연불이 최고다. 참선이 최고다. 그 도구를 가지고 우열을 논하지 말고 연불이면 연불, 참선이면 참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끝까지 염도, 염무, 운행초에 나아가야 된다. 그만. 이것이 개본스님이 말한 염궁선이고, 그리고 나홍스님이 말한 염궁, 문염연불입니다. 보조진울선사께서는 정의결사문을 통해서 연불을 하라고 했습니다. 선사임에도 불구하고 연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불에서 말합니다. 10가지의 연불문을 제시합니다. 이 10가지 가운데 마지막 연불문이 뭐냐? 진여연불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여연불. 보조진울선사께서 10가지 연불을 제시했는데 그 마지막 10번째가 진여연불이라고 합니다. 그 진여연불의 내용이 뭐냐? 부처를 염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여연불입니다. 남아미타불을 한번 부르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부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부르기 전에 이미 본래 부처입니다. 부처가 부처를 염하는 것, 부처가 부처를 부르는 것, 이게 진여연불이라고 합니다. 내가 남아미타불, 아미타불 한번 부르면은 한번 부르는 그 순간에 한 부처님이 탄생합니다. 10번 부르면 10부처님이 탄생합니다. 1000번, 10,000번 부르면 1000불, 10,000불이 탄생합니다. 우리는 속에서 화가 나면 1000불 난다 그러죠. 화내는 1000불이 아니라 연불로서 마음속에 1000연불을 해서 1000부처님을 탄생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화를 내는 1000불이 아니고 부처를 내놓는 1000불. 니도 1000불, 나도 1000불. 절마다 가면, 큰절에 가면 1000불정이 다 있잖아요. 심지어는 3000불정까지 있었어요. 이렇게 연불로서 선이 연불이 되는 선정겸수의 이 지침서를 가지고 아까 우리 보건거사가 말씀했듯이 70%는 아닐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70% 아닐 거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색깔이 황금색이 돼가지고 내가 여목 답답했으면 그래 말했겠어요. 이 책을 갖다가 집에 놔두면 황금이 들어올 기다. 연불에서 부처가 된다는 것은 기에 안 들고 이 황금빛 찬란한 이 책 한 권을 모셔두면 금이 막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오히려 솔깃한 이 중생의 처지란 말이야. 웃을 일이 아니요. 제발 책 좀 보소. 제발 공부 좀 하소. 제발 참선하세요. 제발 연불하세요. 참선도 연불도 잘 안 되거든요. 그냥 연불 참선하세요. 연불 참선. 이것이 우리가 결정코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일심불란의 경지에 이르려고 한다면 선에서는 일념불생이요 정토에서는 일심불란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숨이 꼴까닥 넘어가는 순간에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금생의 마지막 한 생각이 다음 생의 첫 생각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50, 60, 70, 80이 먹어가지고 철딱선이 없이 아직도 바깥을 향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이제 자신만족, 회강만족 이 안으로 돌이킬 때입니다. 유심정토 자성비타로 돌이켜야 되고 더 나아가서 생을 마치고 서방정토 극락세계에서 만나는 저 극락세계에서 왔고 극락세계는 고향에서 이 사바세계에 왔고 이 사바세계의 소풍을 마치고 돌아가는 날 다시 극락세계 고향으로 가는 사람, 이 사람을 애초사는 향인이라 그랬습니다. 고향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향 사람입니다.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고향 사람 축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먼저 가고 나중 가고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 구경에는 저 서방정토 극락색에서 저 상적광국토에서 우리는 고향 사람으로서 어깨동무하고 아미타 부처님, 미륵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고 익히면서 성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부대중이 결정코 나아가야 될 유심정토요, 원력정토요, 서방정토입니다. 부디 이 말을 허투루 들지 마시고 가슴 깊이 새겨서 내가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되겠는가? 노는 입에 연불해야 되겠다. 그냥 연불이 아니라 연불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연불하는 자가 누구인가? 락을 참고한다면 그것은 연불이자 참선입니다. 일타상피. 한 번 아미타불을 부르고 한 번 화두를 듣는 동시에 두 가지가 성취되는 것이 연불화두거든요. 아니, 기존에 화두 공부하는 사람 그냥 하고 잘하고 있는데 뭐 뒷밥할 게 뭐 있겠어요? 하지 않는 사람, 잘 안 되는 사람, 더딘 사람, 공부가 진척이 없는 사람은 마땅히 아미타불을 부르고 아미타불을 부르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자신에게 철저하게 자신에게 물어야 될 것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과 동시에 깨달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은 수행이고 수행의 결과로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대오선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역대조사가 대오선을 금기시했습니다. 깨달음은 기다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아미타불을 부르고 이 먹고를 하고 있는 그 순간 그것이 수행과 동시에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수오일려라고 합니다. 육조 해능선사 단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수와 오는 수행과 깨달음은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수만 붙들고 앉아가지고 깨달음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왜? 내가 이 먹고 하는 이 자체가 수행과 동시에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이 튀어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억지로 깨달음이 아니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오일려 입장에서 참선하고 연불하는 위대한 수행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 못난 비구성의 출판 기념회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